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7절까지죠.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의 비밀. 우리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아니 인사를 하니까 우리 왜 바닥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병원을 갔다 오는데 제가 그걸 처음 타봤어요. 그냥 차 타고 와도 되는데 한번 구급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목사님 빨리 오시니까. 근데 제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삐뽀삐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삐뽀삐뽀를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삐뽀삐뽀는 좀 이렇게 삐뽀삐뽀가 아니고 삐뽀삐뽀입니다. 삐뽀삐뽀를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타고 있는 저나 목사님이나. 그런데 이제 은혜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아무 데서나 삐뽀삐뽀 할 수가 없다. 그거 다 걸린다. 불법이어서. 진짜 긴급한 환자가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탁 탔어요. 돌아오는 거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여서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여서 저는 딱 타고 이제 은혜사모한테 이제 은혜사모는 이제 차를 끌고 왔으니까 차를 끌고 다시 돌아가고 6시였어요. 저녁 6시.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 시내를 관통해서 와야 돼. 경복궁을 서울 그 대학병원에서 오려면 그리고 연대를 지나가야 돼. 네.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타야 되고 성산대교를 타고 차가 완전히 꽝꽝 막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을 나오는 그 순간 삐뽀삐뽀를 키는 거예요. 난생 처음이었어요. 삐뽀삐뽀 키고 그 안에 타는 거는. 삐뽀삐뽀 키고 거의 날라왔어요. 은혜사모가 이제 걱정돼 전화한 거예요. 얼마나 갔냐, 어디쯤이냐. 은혜사모 나왔나 보죠, 주차장을. 은혜사모가 나왔을 땐 전 이미 연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뭐 10분도 안 돼서 10분 만에 서울 경복궁, 서울대병원에서 경복궁까지 10분도 안 걸려서 달려갔어요. 횡단보도도 안 서요. 네. 빨간불도 안 서요. 그냥 다 지나가요. 네. 80km 이상을 밟더라고요, 구급차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편안하게 누우셨던 목사님이 왼손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저의 손을 막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이렇게 같이 잡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심장이, 제가 롤러코스터 잘 못하거든요. 심장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안전벨트를 찾아봤어요. 안전벨트 마땅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앞에 이제 그 여자 간호사분이 앉았는데 간호사분이 궁금한 거예요. 매번 이걸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졸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한 번도 안 막히고 집까지 왔습니다. 네,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딱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서울역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서울 거기 경복궁 지나고 왔다 갔다 할 때 신호등이 진짜 많아요. 과속 그 표지 그것도 많고 그때마다 그걸 의식하고 쓰고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택시도 많이 껴들고 버스도 껴들고 옆차도 껴들고 그 꽉꽉 막히는 순간에 또 껴들고 그런 스트레스에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로 뻥 뚫리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하죠. 행복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사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어디 박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구급차를 타면서 좀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소망이 보였던 게 뭐냐면 진짜 홍해가 갈라지다. 앞차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양심들을 주셨구나. 고급차가 지나갈 때 진짜 갈라지더라고. 갈라질 수가 없는데 자기네들 차를 인도에 올려놓는 한이 있어도 비켜주더라고. 저는 이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라고 느껴졌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불가능한 길이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막한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있으면, 그거 두렵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 인생이.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무섭고 때로는 길 없는 길도 가고 막막하지만 가장 빠르고 합당하고 바람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네. 근데 그 체험이 진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병원을 많이 다녀보니까 계속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누울 수만 있다면, 아니면 오늘 하루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적처럼 바라는 그 기도들을 우리는 한 번도 간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간절함도 없이, 한 번의 간절함도 없이 그 기적의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놓치고 산다는 거죠. 매일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고 살고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해도, 미남 미녀가 아닐지라도, 지혜롭지 못해도,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의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오늘 계속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실제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동시에 어떤 답답하고 어떤 견고한 문제, 그것을, 그 철문과 같은 문제를 여는 해결의 열쇠이기도 해요. 뭐가? 기도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성경은 여기다 플러스 감사를 강조해요. 왜 성경이 감사를 강조할까? 왜 하나님이 감사를 강조할까? 감사가 뭐냐면 기도가 열쇠라 그랬잖아요. 문제를 여는 열쇠예요. 이 기도의 열쇠를 작동하는 어떤 원리예요. 그리고 이 열쇠를 돌리는 방향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도와 감사가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래요. 삶의 어떤 문제만 아뢰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게 기도예요. 어떤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철문을 열 강력한 기도의 열쇠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그러냐? 여러분, 열쇠 많이 열어봤죠? 열쇠 오른쪽으로 엽니까? 왼쪽으로 엽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열죠? 그냥 왼쪽 오른쪽 다 돌려보잖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가서 문이 안 열리면 반대로 돌리고 있어요. 열쇠 문을. 안 열린다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이 열쇠를 돌리는 방향, 어떤 마음으로 돌리는지가,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열쇠를 꽂고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이 열리지 않고 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원망 불평하고
짜증이 가득한 채 살면서 하나님께 화풀이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나의 기도에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는 이걸 깨달았다면 반대로 돌려야죠. 그 반대가 뭐예요? 감사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헤아림을 뛰어넘는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뭐와 어디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마음과 생각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함과 어려움을 완벽하게 싹 다 해결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화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감사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았습니까? 직장에서 이놈의 새끼 맨날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놈의 자식 그만 좀 나를 괴롭혔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퍼센테이지가 더 높냐고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더 많이 합니까? 불평을 더 많이 합니까? 네, 불평을 더 많이 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저께 이제 상우 형제랑 또 통화를 했는데 상우 형제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목소리부터 정말 밝아요. 이번 주에는 주일날 예배 드렸니? 당연하죠, 전사님. 뭐 기도 열심히 하니? 기도합니다. 그래? 할머니 놓고 기도하니? 할머니 놓고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밝아요. 진짜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지금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한 거는 선교를 우리가 가니까 네가 기도를 해보고 선교를 갈 거면 비행기표를 티켓을 구매를 해라 라고 말하려고 전화했는데 이미 했대요. 어제 전화했는데 이미 했다는 거야. 그 전날에. 저는 오늘 했거든요. 네, 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전사님, 저는 이미 구매했는데 왜 뭐 전사님 왜 아직도 구매 안 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붙잡고 감사를 붙잡았어요. 처음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네. 올라오는데 이제 주연자매도 그 뭐죠? 훈련병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편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이제 상호형제가 다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원래 훈련병 때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지금 적어줘. 근데 이제 상호형제가 자기 삶을 또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겠다. 내가 감사함을 잊었다가 내가 정말 감사함을 많이 받은,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바깥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친구가 누구니?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네. 더 나갈 수 있었어요.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우 형제가 결단을 했대요. 그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데, 자기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말년휴가 좀 있으면 이제 저녁입니다. 5월 20일 날 나와요. 지금 며칠이죠? 4월 26일이에요. 5월 20일 날 마지막 휴가를 나와요. 7일짜리인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대 복귀해서 이틀 있다가 저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년을 올렸는데 갑자기 저녁에 중대장이 부르는 거예요. 한상우 병장 중대장실로.
상우 형제가 많이 힘들었대요. 이 저녁에 또 작업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중대장실 가자마자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중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상우야, 뭐 이제 말년 잘 준비하고 있니? 근데 속으로는 그랬겠죠.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 중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인기가 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우 형제가 막 이렇게 얼떨떨한 거죠. 무슨 인기? 제가 무슨 인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 그 본부 중대 분대장이 딱 둘이 있는데 그 분대장 2명이 다 상병입니다. 그러니까 후임이에요, 후임. 근데 그 2명이 뭐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부대 전체에서 포상휴가를 줄 자를 이 분대장들이 추려가지고 중대장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병이나 상병 위주로 줍니다. 그런 거는 왜냐면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물론 병장이 상우 형제도 일병처럼 일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대장, 야, 너 후임들이 다 너를 선택했어. 너가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너한테 포상휴가 이틀을 붙여달래. 자기들 다 포기하겠대. 상우 형제가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이걸 결정해놓고, 야, 그냥 내가 행보관님한테 말할 테니까 18일에 나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틀 더 땡겨서 18일에 나간다 생각해. 알았지?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우 형제가 얼떨떨하게 이야기 듣고 얼떨떨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상우 형제는 하나님만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포상이 나오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계들이 술술술 풀려나가는데 모든 후임들이 좋아하는 선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그 문제아 있잖아요. 그 옆에 문제아 맨날 따라다니는 그 문제아한테도 별 말 안 하고 이제 상우 형제가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옆자리에 항상 누워서 자거든요. 옆자리에 있는 그 후임한테 이제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으로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옆자리한테 말을 했어요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랬죠. 머리 쓰다 맞았니? 제가 하도 쓰다맘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 후임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상우 형제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우 형제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임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달도 안 된 일이에요. 후임한테 긁힌 선임의 이미지. 아무나 가져가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편지에 긁힌 자예요. 마음을 편지 긁힌, 마음을 긁은 자. 후임의 마음에 긁은 자가 그 긁은 후임들이 도리어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고 매일매일 일이고 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작업을 좀 안 하니? 작업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누구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미래를 내가 짜는 삶, 내가 주인인 삶 안에 있느냐? 그거 살짝 바꾸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비행기도 제 좌석 옆자리로 해놨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군인이 핸드폰을 하면서 민간인과 통화를 하면서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 좌석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군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야, 나 때는 인터넷 하려면 밤 11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켜야 되고 군인이 무슨 이게 해외 뭐 나가는 그 비행기 표를 끊냐. 근데 진짜 은혜인 거죠. 감사한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네. 우리의 형편이 확 바뀌진 않아도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화를 집어넣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염치 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답답해도,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기고 무슨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건드려요. 감사하지 못하게, 불평 불만하게.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는 하루가 있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입 밖으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저 자식이 너무 짜증이 나고, 내 선임이든 후임이든 선배든 후배든 나를 괴롭히고,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감사가 안 나와요. 나를 이 시간 화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어떤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상당히 모의상식해요. 그쵸? 모의상식해요. 모의상식하다고요. 네. 그리고 예의가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모의상식하고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십자가를 놓쳤더라.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채원자매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다. 네,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채원자매가 딱히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되게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말할까 막 고민을 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사랑이가 울었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오자마자 울었어요. 그 얼굴 보고 무섭다고. 시청자가 말하는 거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거 보면 그냥 참을 수가 없다. 지용 군도 그렇고, 유리 어린이도 그렇고, 사랑이 어린이도 그렇고,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잊지 말아요.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 어떤 성향과 성품과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감사함을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얼굴을 딱 봤는데 감사가 정말 넘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보면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얼굴 딱 봤는데 감사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안 할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는 감사를 너무 많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제대로 감사가 넘치게 생겼습니까? 아멘입니까? 얼굴이 다 어두운데. 감사는 어떤 성향과 성품과 성격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경험이에요. 감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직면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늘 감사는 1등하는 글로비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등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추수감사절. 근데 원래 교회에서 감사를 2번 드리는 거 아세요? 감사절을? 우리 교회는 하나만 드렸는데 2번 드리는 거 아세요? 2번? 이거 아니면 정말 달란트를 좀 줄까 했는데. 네, 2번을 드립니다. 한 번은 7월에 드리고 한 번은 10월에 드려요. 추수감사주일은 10월에 드리는 거고 7월에 드리는 거는 7월 초에 드리는 거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네,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00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 뭐죠? 1년 동안 풍성한 어떤 소출을 거두며 그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과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죠? 추수감사절 들어봤죠?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이라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추수감사절하고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출애굽기 22장, 23장, 16절에도 써있어요. 맥주절을 드리라고.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맥주절은 간신히 이제 그 씨를 뿌리고 간신히 이 보릿고개가 지나서
첫 열매가 나는데 아직 열매가 뭐 충만히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 부족한 중에 내 첫 열매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게 없지만, 저도 그걸 겪어보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겨울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씨를 뿌려요. 그럼 그때 동안 뭐 먹을까요?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몇 달 동안. 그때는 이전에 저장해놨던 음식을 먹겠죠. 근데 그 저장했던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뭐만 바라봐요? 첫 열매만 바라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 첫 열매를 주님께 전부 드려요. 그게 맥주절이에요. 우리가 뭐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열심히 하다가 뭐 어디 여기 빚지고 저기 빚지고, 이 사람들한테 빚지고 저 사람들한테 빚지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빚지고, 다 그렇게 살다가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들었어요, 저는. 네, 이름을 말하면 또 무너질까봐. 네, 있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드리냐면, 형편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부족한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한 해의 모든 소득과,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앞으로도, 이게 반절밖에 안 왔잖아요. 7월이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내가 풍족하지 않아요. 내 안에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이 10,000원짜리 중에서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얼마를 이웃사랑 해라. 힘들어요. 그렇죠? 또 그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걸 굳이 가서 바꿔야 하는 그 수고까지 있을 땐 더 힘들어요. 이 마음으로 이웃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렌트비를 헌금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없는 중에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해요?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달란트 시장, 물품. 그 현주 자매가 뭐 저번 주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좀 비도 오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비 왔잖아요, 얼마 전에. 전사님 집으로 보내겠다고 제가 보내라 그랬어요. 제 집으로 달란트 시장 물품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얼마나 그거 하겠다고. 근데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예요. 좀 무겁다. 그래서 은혜 사모가 먼저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 앞에 뭐가 택배가 와 있다고 하니까 애들 건가 보다. 그러니까 청년들 건가 보다. 그래서 그걸 좀 들고 들어가 달라 했는데 은혜 사모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못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딱 봤더니, 와,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쿠쿠. 밥솥인데 쿠쿠. 네. 쿠쿠에다가 청소기, 무선 청소기 크더라고, 이만한 거. 네. 또 뭐가 있었지? 네. 아, 믹서기. 맞아. 믹서기도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 맞아, 선풍기. 한 사람 겁니까? 그냥 어른들이 좀 샀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 본인이 다 한 거예요? 네. 네 개를? 네. 아, 그렇군요. 난 3명이 보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다 보냈더라고요. 네. 빨리 가져가길 바래요. 우리 집에 자리가 되게 없어요. 네. 네. 아무튼 이게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의 안락함이나 형편의 평안함이나 어떤 처지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만족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 절기가 맥추절이더라고요. 추수감사도 정말 기쁜 날인데, 와, 이 맥추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실력이 있어요. 앞이 아직 안 보여. 내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감사가 몇 주절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지혜와 평강을 주님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막혀있던 문이 열려요. 모든 한계의 담벼락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 눈앞에 홍해가 가득한데 그 두려운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평강이 들어와야 되고 기도할 때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조금씩 열리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감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선진이 믿음의 선진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처지와 형편 정도가 바울의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편에 좌지우지됩니까? 이 감사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감사가 안 되면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것도 있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일이라는 거는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감사래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럼 이렇게 살으래요. 감사하면서 살으래요. 슬픔이 있는 오늘도 감사하래요. 상실한 오늘도 감사하래요. 고난 중에 있는 오늘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말만 뜻뜻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살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자녀래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느낍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느껴요. 내 시간을 잃어버렸다든가 물질을 잃어버렸다든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러면 고난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소유하고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이 평안함이, 평강이, 화평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할 때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다 하나도 남은 거 없고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떠나갔을 때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욥이 이렇게 살았어요. 욥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불평하라 그래요. 세상은 원망하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 아내가 뭐라고 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목매달아 죽어라 임마. 그리고 떠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욥이 자기 옷을 찢는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을 예배해요. 그 상실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욥기 내용이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너가 구원받는 거다. 아, 내가 이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내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뭘 뺏어갈 때 답답해하고 억울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실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실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알아 누워요. 좌절해요. 원망합니다. 왜요? 주시는 것에는 민감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땡큐. 야, 하나님 이것도 주셨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데 가져가면 그렇게 민감해요. 하면서 막 민감해져요. 조금이라는 거라도 가져가면 양말 한 짝 가져가도 민감해져요.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직장 들어갔어요? 내가 노력해서 학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부모님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에서 불평하고 세상에 온갖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딱 그 수준의 삶만 살게 해요. 넘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만 살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왔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먹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계속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내가 지금 뭐가 없어도 맥주절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아직도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가져가실 때도 걷어가실 때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일부러 걷어가시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걷어가실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아주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드려지는 고백이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소유하고 평안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해요. 폐업한다고 끝이 아니라고. 폐업하는 게 끝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감사가 안 가요.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 거 하나님. 폐업을 일부러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상실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끝,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감사예요.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분대로 감사합니까? 욥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좀 궁핍하고 꼬여있고 억울하고 고독해도 최우승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 23장이었어 이게. 근데 시편 23장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장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입이 근질근질합니까? 이게 확실한 게 아닌가 나오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있잖아요. 삶에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불편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끝이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신대요. 그리고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근데 요즘 시대 가운데 이 귀한 것이 없는 시대,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그 시대, 좀 답답합니다. 왜요?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받은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풍족하긴 하지만 풍족한 가운데 진짜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악질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악질인 사람들.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귀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향유옥합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향유옥합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어떻게 살아요?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자존심과 감정과 관계 따위에 이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헐값에 팔아 넘겨버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처럼. 그리고 바꾸려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그 귀한 것을 헐값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게 뭡니까? 주신 귀한 게 많죠. 교회가 있고, 이 공동체가 있고, 가족들도 있고, 붙여준 영혼들도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영어 공부하는 거 엄청 귀한 거 알아요? 엄청 귀한 거야. 나는 영어 과외도 못 해봤어요. 아우, 주님 얘기합니다. 과외도 못 해봤어. 전사님은 과외 해봤어요, 여러분? 학원 다녀봤죠? 영어 학원. 전사 어렸을 때 다녀보지 못했어요. 정말 귀한 거야. 암벽도 못 타봤어. 나는 집에서 담벼락 탔어. 기타 학원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했어. 나중에 한번 다닌 거지.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해야 돼. 물론 너에게 스트레스 있겠지만 진짜 나중에 달라요. 그렇죠? 암벽 타는 학원 보내준다면 어떨 것 같아? 어렸을 때 재밌겠죠? 암벽 여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국가대표 나갔을 수도 있다니까.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유지시켜주고 맡겨줄 줄 믿습니다. 귀한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방향으로 기도 열쇠를 돌릴 때 막혔던 문이 열려요.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항상 나아갑시다. 아멘. 이 감사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지금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모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진짜 부족함은 있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훗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순간에 부족해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천국을 걷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